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로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강의에 끝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그래도 좀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산산하게 불어오는 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바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바람이 막 세게 불면은 마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바람을 아주 좋아하는데, 뭐 큰 바람도 불고 또 뭐 이렇게 작은 바람도 불어오긴 하는데, 여러분 바람이 우리가 뭐 만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형체도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고 또 이렇게 꽃이 흔들리고 또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물도 이렇게 출렁거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겨나죠.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를 품고 계시고 저 광활한 우주를 성령님께서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사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시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위격, 이제 이 세 분이 한 위격으로 존재를 하는데,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좀 비유를 하자면, 저건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태양 자체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성자 예수님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빛으로서 이제 오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는 빛도 나오지만 뭐가 나오죠? 열도 나옵니다. 뜨거운 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님을 무슨 에너지, 힘, 어떤 파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이제 열처럼 이제 하나의 우리에게 어떤 힘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제 성령님을 이제 열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완전한 비유는 아니고, 어쨌든 이 셋으로 이렇게 구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도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인격을 따로 가지고, 각각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성령, 이제 성령의 아들, 아버지의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이제 엄마 같은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세 분의 그 위격을 가지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본질적으로도 같고 권세도 같고 영광도 같아요. 똑같으신 그러한 본질과 권세와 영광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빛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성령님은 능력과 임재로 역사하시는 이제 분으로, 능력과 또 임재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 어떤 힘, 강력하게 불어오는 바람.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와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령을 그냥 바람으로 어떤 이해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운이나 어떤 영향력,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먼저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Holy Spirit. 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영적인 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들의 삶을 또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 영을 르하으라고 합니다. 르하으. 발음이 이게 약간 이제 좀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르하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르하으. 보통 이제 르하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 여러분 푸뉴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푸뉴마. 그것은 숨결, 호흡, 바람,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그 성령님의 대표적인 그 호칭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바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숨결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호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르하으 또는 이제 푸뉴마, 이제 그런 이제 호칭을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름은 뭐죠? 보혜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실 때 호칭을 이제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혜사는 그 헬라어로 뭐죠? 파라클레토스. 따라서 해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성어입니다. 합성. 하나는 이제 파라는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그런 뜻이 이제 두 개가 합성어가 되는데, 칼레오는 부름을 받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도움을 주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은 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고, 성령님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같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마이크가, 옛날에 조영교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이크가 오른쪽 마이크, 왼쪽 마이크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죠. 성능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긴 하지만, 인격이 다르지만 그 모든 영광이나 본질이나 능력이나 이게 똑같은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와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고,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인격과 능력과 본질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 여러분 아폴로 11호 아시죠? 11호가 달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우주 이 비행사들이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 비행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아폴로 그 11호의 그 우주선에 타서 그들이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이 우주 비행사는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거였지만, 하지만 그 우주선을 이렇게 위에서 관제사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목소리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캔컴이라고 하는데, 이 캔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제사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주 비행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목소리를 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보를 종합해서 그래서 가장 정확한 지시를 해주고 또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줬습니다. 달에 착륙할 때도 그 착륙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캔컴이라고 하는 그 관제사가 계속해서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라, 또는 속도를 조절을 해라,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시를 이제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저 멀리 좀 달에서 혼자 있는 이 우주 비행사도 이제 그 가운데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성령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또 길을 잃어버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또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늘 묻는 삶,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할 때도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할 때도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냥 이 말들이 참 거칠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삼위일체적인 관계를 나타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적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삼위일체적인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성령님은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 따라서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야훼의 영, 그렇게 이제 호칭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순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사라든지 왕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에서 야훼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보면 야훼의 영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호칭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성령님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나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보면 그가 이제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를 가지 못하도록 이끄셨다는 그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위와 뜻을 따라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계획도 주권적으로 누가 이끌어 가셨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서 읽은 구절에서 보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운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가 운영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그럼 예수 충만은 뭘까요?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역과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이름에서 사역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또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섬겨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 성령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좀 죄송하지만 입 터진 대로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기도 없으면 그냥 필터가 없어. 우리는 성령의 필터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돌 수 있어요. 까마귀 날아다니지만 까마귀가 머리에 앉도록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성령께 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어 주셔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거짓과 미혹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 삶을 닮아가게 만들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찰스 스펄전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동굴을 이제 안내하는 빛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동굴 안에는요 놀라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주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자가 손동증을 이렇게 비춰주면,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동굴로 표현을 했다면 성령께서는 이 손전등, 그래서 손전등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목적지 딱 집어넣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그렇게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냥 막 지도 펴놓고 중간에 가다가 택시 세워놓고 창문 열어놓고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골길 같은데 처음 가면 정말 누군가 이렇게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보조석에 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길을 얼마나 잘 찾아갑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운전들을 잘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치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그리고 빠른 길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사역과 성품에 관련해서 성령의 이름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여러분, 성령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룹니다. 전도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조인규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전도하러 나가면 조인규 목사님은 그냥 딱 정리를 해서 정연하게 뭐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쫙 기승전결해가지고 뭐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 그냥 그랬는데, 최자칠 목사님은 와가지고 뭐 이게 서론 결론도 없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막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희한하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최자칠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성령을 이제 받았을 때 아마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전해도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1시간 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기도를 1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하고, 기도 전혀 안 하고 가서 전도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사방에 그냥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죠. 생기가 없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와서 살아나라.
그렇게 이제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 생기가, 거기에서 생기가 뭐냐면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르하흐. 그래서 바람, 호흡, 영, 하나님의 영이 그 뼈들에게 샥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그냥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뼈가 착착착착 맞아서 그래서 살아나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는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사실 뭐 새벽에 일어나서 안 피곤한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빛과 생명이신 주님,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 저에게 빛과 생명을 비춰주시옵소서. 빛과 생명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해요. 생명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피곤하고 지쳐있던, 마치 이렇게 그냥 축 처져 있던 나무가 뭔가 이렇게 생기가 돋아나듯이 힘이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 부활식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활식물, 이게 건기가 되면요, 이 나무가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막 뿌리채 뽑혀가지고 나둥글만큼 말라가지고 저렇게 갈색이 돼버려요. 저거 여러분 손으로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죽은 잡초예요. 그런데요, 저것을 물그릇에 딱 담그잖아요. 그럼 몇 시간 만에 오그라졌던 것이 쫙 펴지면서, 줄기가 펴지면서 초록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육체가 메마르고 지치고 고단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생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셔요. 마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음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가 지치고 고단하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생명의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누리고 경험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품과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따라서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성령이 뭐예요? 성령, 거룩할 성, 영원할 때 영, 거룩한 영, 성령, 홀리 스피릿. 그냥 스피릿이 아닙니다. 그냥 스피릿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 본질적으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추하고 오염된 죄인인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냐?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 돼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1년 얼마 지나지 않아도 2년 만에도, 몇 개월 만에도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말이 달라요.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뭐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거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성화되는 거, 거룩화되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저를 봐도 그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게 안 바뀝니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수없이 결단하지만 안 돼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고집과 이 아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정말 세요. 제가 엄청 세요. 엄청 세.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져요. 안 깨져. 좀처럼 안 깨집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끌어주셔야 돼요. 주님, 나의 마음을 끌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끌어주시고 나의 삶을 끌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끌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매여서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더욱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검은 옷은요, 먼지가 하나 떨어져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뭐 이렇게 수검댕이 같은 게 떨어져도 먼지가 잘 이렇게 떨어져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얀 옷은요, 뭐 조금만 가 떨어져도 눈에 확 뜹니다. 금방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작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아주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말하던 말들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후회되고,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쉽게 화를 내고 막 분노하던 사람이 이제는 분노하고 화를 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화고 나서 막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남을 미워해도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던 생각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마음의 정원사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마음의 정원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주시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주시는 분이에요. 미움의 잡초를 뽑아주시고, 교만과 욕심의 잡초, 그 다음에 혈기의 잡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잡초,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뽑아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달라져야죠. 그죠? 네, 그런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랍니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따라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확증.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특히나 방언을 받으면, 확실하게 방언을 받고 나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를 우리가 외적으로는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성령 받는 체험을 이제 꼭 방언하고 이꼴하고 연결을 시키냐 안 시키냐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성령을 받게 되면, 받을 때 이런 느낌이 있다면 아마 성령이 그래도 역사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가 막 생각이 나서 회개가 되어지고, 눈물이 막 흐르고, 콧물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 경험하신 분들, 침이 흘렀는데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시는 분들, 막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래도 성령을 그래도 경험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교제하며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확인하세요. 언제나 확인하세요. 저는 늘 그렇게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누구를 만나도,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마음이 힘들 때도 성령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께 늘 확인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확인하고 묻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가리켜서 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영. 따라서 은혜의 영. 이게 좋은 거예요.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은혜라는 게 뭐?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을 내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애써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뭐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도 없는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이게 성령을 가리켜서 은혜의 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겨납니까?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면요, 카페 소스페소라는 게 있습니다. 카페 소스페소. 이게 뭐냐면 맡겨둔 커피라는 거예요. 맡겨둔 커피.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카페에 가면 커피 한 잔 값을 내는 게 아니라 두 잔 값을 내고 한 잔만 먹고, 그리고 한 잔은 거기다가 그 결제를 내놓고 두고 가는 거예요. 맡겨둔 커피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커피 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그 카페에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맡겨둔 커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 커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커피 값을 치르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누가 커피 값을 냈는지 모르는 가운데 커피를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맡겨둔 커피랍니다. 맡겨둔 커피. 카페 소스페소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문화가 있다는데, 여러분,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를 자격도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러줬어요. 우리는 그 치러준 값을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시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일상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시죠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 나 아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말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성령의 어떤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 임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령의 이제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 말씀 구절인데, 그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위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임하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은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한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육체처럼 똑같이 느끼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시는 그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프면 배가 고프고,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프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거 몰래 훔쳐먹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식욕이 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육신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정말 제대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구절이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와 같은 역사를 또한 우리도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게 임하는 성령의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야훼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또 같은 내용입니다. 야훼의 영. 야훼의 영이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르하으.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르하으.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이가 갓난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요, 그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뭘 보죠? 얼굴을 보지 않고 몸무게보다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여러분, 심장은 이미 태 속에 있을 때 벌써 심장은 뛰고 있어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이제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는 아직 한 번도 이제 공기를 들여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호흡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의사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첫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긴장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 엉덩이를 탁 쳐서 응아하게 이제 울게 하고 함을 통해서 이제 호흡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에 호흡이 들어가고 이게 숨을 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오그라있던 폐가 쫙 활짝 펴지고 비로소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폐에 호흡이 시작이 되면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여기서 생기가 뭐냐면 르하으예요. 르하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성령을 바로 생명의 영, 야훼의 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이제 지혜의 영이시다. 따라서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은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그런 지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부살렐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잘 그가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이 지식이 있어서 그가 손재주가 좋아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가 성막을 잘 짓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잘 섬겨나가려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여러분,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사업도 잘하고 사람도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성령은 총명의 영, 따라서 총명의 영. 총명의 영은요, 사물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본질,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뭘 보나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봐서 좀 예쁘고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좀 번듯하면 그런 거에 마음이 열려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그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죠.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구나,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총명의 영.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분별하게 하고 사물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겉모습이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외모를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첫째, 둘째 다 밀치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을 이제 보고는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총명함, 분별력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님은 모략의 영이시다. 따라서 성령님은 모략의 영이십니다. 모략의 영.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그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모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모략은 십자가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끝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망을 다 뒤집어 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고 사단은 패배한 날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가장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또 수치를 당하시고 거부를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저주를 다 물리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전략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참으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영원히 인정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상급을 받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재능의 영, 능력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재능의 영, 능력의 영.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재능의 영에서 이 재능은 그 히브리어로 게브라입니다. 게브라. 여러분, 예전에 종합영양제 그 선전 아시죠? 어른들은 아시죠? 게브랄티라는 게 모르십니까? 게브랄티 그 영양제 아시죠? 거기서 게브라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능력,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이렇게 날아갈 때 여러분, 자기 날갯짓으로만 날르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크지만 날개를 계속 이렇게 날르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서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승기류를 타면 돼요. 상승기류를 쫙 타면 그 날갯짓 몇 번을 가지고 이 상승기류를 타잖아요. 그럼 수천 미터까지 수백 미터를 날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초월적인 그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거는 다른 것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잘 존중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큰 아주 광활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참 작은 존재구나. 이걸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죠. 여러분, 그 그랜드 캐니언 안 가보셨기 때문에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이 있긴 하겠지만 진짜 가보면 저게 정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여러분, 밤하늘의 은하수 쫙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광활한 것을, 광대한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너무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광활한 광대한 것을 볼 때 자기 중심적이었던 생각이 줄어들고 겸손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미가 한 마리가 근육을 길러가지고 내가 돌을 하나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날 보라고 손으로 꾹 눌러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개미. 사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이 개미보다 우리는 저 우주, 광활한 우주에 비유하면 정말 작은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정말 이타심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길어졌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저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교제하고 순종해야 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